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씨 뿌리는 비유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참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빛이, 말씀의 등이 우리 앞에 비치고 갈 때에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렇죠? 이 내가라는 게 뭐라 했어요?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일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광야의 길을 내고 말씀이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죠? 그 말씀이 내 안에 견고히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지난주에도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느 날 바닷가에서 큰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는데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으로 흙이 깊지 못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은 뭐라고요?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신지를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 왜 예수님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여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비유는 뭘 말한다고요? 무슨 비밀이라고요?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비유가 뭐라고요?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모든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비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비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비유가 천국의 비밀인 줄 믿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씨는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죠? 밭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질 때 우리에게는 뭘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천국은 죽어서도 가지만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말씀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말씀 안에 뭐가 있겠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도 생명이 있고, 동물에도 생명이 있고, 또 식물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죠? 이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 그럽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질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의 삶을 사는 게 되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뭐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다고 했습니까? 왜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그런 거예요? 영생의 DNA가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강아지는 왜 강아지로 산다고요? 강아지의 DNA, 생명의 DNA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오리가 왜 오리로 산다 했어요? 오리의 생명이, 오리의 DNA가 그 속에 있어서 그래요. 아무리 오리가 1000년만년 지나도 강아지가 안 되고, 강아지가 1000년만년 지난다고 사람이 안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강아지가 사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화론이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00년만년 있어서 보세요. 강아지가 사람 되는가? 왜 그래요? 강아지는 강아지의 생명의 DNA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우리죠. 우리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영원히 지옥 가는 이유가 뭐죠? 왜 그들이 지옥 가요? 그들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속에는 죄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들 속에는 죄의 DNA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는 전에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의 DNA가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이 사망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 그런데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다시 말해서 이것을 보고 뭐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것을 보고 영접한다. 또는 믿는다라는 거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DNA가 들어오는 겁니다. 영생의 DNA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과학입니다, 과학.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영생의 DNA가 있다는 것을 세상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생명의 DNA, 영생의 DNA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안다 그러면 아마 세상 사람들 다 몰려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영생의 DNA가 있다는 것을 세상이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셨잖아요. 우습게 여긴다니까. 별로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영생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봤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왜 그들이 이 영생의 말씀을 거부할까요? 이 중요한 영생의 말씀을 왜 거부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나 보이지 않는 천국에는 관심이 없어요. 천국은 가고 싶을지는 모르지만, 그죠? 그들 마음속에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천국의 비밀인 영생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에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떡에만 관심이다. 떡이라니까 무슨 우리가 떡 먹는 그 떡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지금 많은 무리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한 거잖아요. 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무리들이.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따라다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오로지 뭐요? 떡을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떡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양식도 말하는 거지만 눈에 보이는 돈, 질병 치유, 기적, 성공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위해서만 따라다녀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그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떡을 따라가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든 예수 믿어서 어떻게 잘 돼볼까? 성공해볼까? 자녀들 잘 돼볼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떡에 관심이에요. 떡에 관심. 그러니 그들에게는 뭐요? 이 천국의 비밀, 이 어마어마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만 말씀하시지 자세히 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풀어주지 않아요.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죠?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자세히 비유를 풀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천국, 영적 세계,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큰 무리들이 자기들에게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비유로 또 이야기하시잖아요. 무슨 비유를 해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뭐 그런 비유를 말씀해요. 그 비유잖아요. 그죠? 뭐 실제로 뭐 진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다 떠나갔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죠? 떡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세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비유를 자세하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떡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관심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에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고 그 사람이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제가 볼 때는 떡에만 관심을 가져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뭐죠? 떡은 뭐 그렇게 중요시 떡도 필요는 하지만 그 떡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제자들처럼 이 천국의 비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풀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비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복된 자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의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 안에 그 영생의 DNA가 있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심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말, 세상의 사상이면 세상의 지식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영생의 길로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어요. 오로지 뭐죠? 말씀 안에만 생명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심겨질 때, 그때서 뭐가 된다고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천년 만년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 하루를 다니더라도 이 영생의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리시고 그것이 새겨질 때 그 사람은 뭐요? 오늘 죽어도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영생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뭐요?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큰 무리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특별히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 천국의 비밀을 듣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결실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결실하느니라 하니까 무슨 100배로 하나님이 나에게 부자되게 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100배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낸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복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을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여러분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애 쓰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어디 있든지 이 복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된다고요? 내가 옥토밭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래야 뭐하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더 이상 복을 찾아다니지 말고 이 천국의 비밀인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잘 뿌리내려 결실하여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네 종류의 밭에 뿌려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죠?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밭은 무슨 밭이었어요? 길가밭입니다. 그죠? 길가밭. 두 번째 밭은 뭐예요? 돌밭입니다. 돌밭.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가시밭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밭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땅이 되도록 애쓰고 노력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했지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도록 애쓰고 노력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들었죠. 설교도 많이 들었고 또 저 나름대로 묵상도 많이 했습니다. 비유기 때문에 이거는 묵상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비유도 많이 설교도 들었고 묵상도 많이 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의 마음밭이 네 종류가 있구나.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 그런데 나는 가만히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길가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길가밭. 그죠? 길가밭은 아닌 것 같아. 길가밭은 아닌 것 같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을 보니, 예전에 그것을 보니 내 밭은 가시밭이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옥토밭이 될 수 있겠는가? 그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이제 나도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이 가시를 제거하여서 나도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한 적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틀림만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밭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죠? 밭이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비유를 한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주인공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구죠? 씨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농부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죠, 하나님. 일부 예배 때는 반응이 참 좋았는데. 예, 여러분, 이 농부는 하나님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밭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밭은 스스로 자기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애를 쓸 수는 있죠. 노력할 수는 있죠. 몸부림칠 수는 있지만은 근본 변화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밭이 지가 노력하고 발버둥친다고 길가밭이 옥토밭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옥토밭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땅이에요. 그죠? 거룩한 땅이잖아요. 좋은 밭이 무슨 이 나쁜 밭은 아니잖아요.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땅이 될까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우리가 거룩한 땅이 되겠냐고, 내 마음의 밭을.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거룩한 땅, 좋은 밭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쓸모없는 밭, 그죠? 우리는 아무런 쓸모없는 밭이었습니다.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은근키만 는 데 있어요. 오히려 내 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저주한다는 거죠, 저주. 그래서 뭐였어요? 저주받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죠? 이런 저주받는 땅. 이런 저주받는 땅을 완전히 새로운 밭으로, 거룩한 밭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거룩한 밭, 옥토밭, 좋은 밭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밭, 옥토밭, 좋은 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옛사람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 좋은 밭, 옥토밭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좋은 땅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는 이미 좋은 땅, 옥토밭이 되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새 것이 되었다고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서 여러분이 새 것이 되었습니까? 애쓰고 노력하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천적인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내 노력이나 내 공로가 아닙니다. 그죠?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옥토가 되는 것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렇게 또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좋은 밭, 옥토밭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워 여기시나니. 여러분,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뭐죠? 예전에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쳐도 여전히 뭐죠? 경건치 아니한 자였어요. 그런 자인데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뭐 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워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노력해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 새 피조물, 좋은 밭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의롭게 하심을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 내가 옥토밭이 되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또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제 내가 길가밭이구나. 내가 이제 돌밭이구나. 내가 가시밭이구나. 내가 이제 한번 결단을 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이제는 내가 옥토밭이 되겠다. 이런 결단해 보세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애초부터 나는 안 되는 백성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틀림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옥토밭이 되어보겠다고. 여러분, 발버둥 쳐보세요. 몸부림 쳐보세요. 여러분, 틀림없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버림받았어. 하나님도 나를 버렸어. 나는 구제불능이야. 여러분, 이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로운 존재, 거룩한 존재, 좋은 땅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나를 어떻게 된 거예요? 성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쓰레기 같은 내 심령, 저주받던 땅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좋은 땅을 만드셨음을 그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점점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내 믿음이 너를 거룩한 길로, 생명의 길로, 옥토밭으로, 지금 옥토밭이 되었는데 더욱더 옥토밭으로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절대로 옥토밭이 안 됩니다.
오히려 좌절하고 절망할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옥토밭으로, 좋은 밭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이 있잖아요. 옛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옛사람의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점점 그 그림자를 벗겨내는 작업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옥토밭으로, 좋은 밭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좋은 땅에,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만드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그죠? 여기 듣다는 것은 뭐냐면 아쿠오라고 그래요. 그죠? 보니까 헬라 아쿠. 이 의미는 뭐냐면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이사야에서 보면 너희가 귀를 기울여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요? 생명이 있다. 영생이 주신다. 그리고 뭐죠?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다 이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시니엔이라는데요. 의미는 뭐요? 합치다, 수정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수정되는 겁니다. 우리도 정자가 난자가 수정되듯이 이 깨닫는다는 말은 이렇게 수정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 속에 수정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를 기울인다고. 그냥 소리로 들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천년만년 소리를 들어보세요. 내 속에 이게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수정되는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귀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땅이 되었는데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죠? 왜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을 잘 듣지 못할까요? 들어야 되는데, 그죠? 이 들어야,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이게 왜 잘 듣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니까 마귀, 사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말씀을 들을 때 다 들리십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마다 쭉쭉쭉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이렇게 받아들이던가요? 아마 지금 보세요. 지금도 보세요. 조는 분도 있고 엉뚱한 사람을 분이 있어요. 지금 유 집사님 지금 막 계속 돌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워낙 일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해는 해요. 근데 뭐죠? 물론 일을 많이 하셔서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 경우에 말씀은 어떻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마귀가 한다잖아요, 마귀가. 우리가 무슨 신앙이 좋다고 할지라도,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예 때 가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저도 좋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는 목사니까 말씀을 쑥쑥 다 받아듣나요? 그렇지 않아요. 길가 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걸 빼앗는다니까. 그리고 또 뭐죠? 외부적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죠?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외부적으로도 말씀을 듣는 것에 방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납니다. 그죠? 이게 천국의 비밀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임하는 거잖아요. 영생이 임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외부적으로도 끊임없이 우리를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입니다. 그 세상에서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나은 거죠? 저 외국에 나와보세요, 여러분. 모슬렘 가보세요. 더 한 나라 가보세요.
교회가 불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핍박한다는 거예요. 박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죠? 우리 내면의 문제인 거예요.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외부적으로 오는 핍박은 그러나도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보고 예수 믿지 마 한다고 여러분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는? 없잖아요. 믿음이 간 사람 빼고는. 그런데 문제는 내면의 문제인 거예요. 내면의 문제는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미혹이잖아요. 욕심. 그죠? 세상의 이 유혹들, 쾌락의 유혹들 얼마나 많습니까? 재미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염려, 걱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들이 말씀이 막혀서 결실이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 경험한 거잖아요. 길가밭도 경험하고, 돌밭도 경험하고, 가시밭도 경험하잖아요. 특히 이 가시밭은 늘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만 그렇겠습니까? 저도 안 그렇겠습니까? 똑같죠.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의 말씀을 받는데 방해한다는 거예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자라 결실토록 우리 마음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고, 지켜야 된다고.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는 마태복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이야기했고 여기는 뭐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 세 가지를 말하죠. 똑같습니다. 그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처음부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듣는다.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안 그러면 소리. 아무런 그런 계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진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물론 그 이후에 관리도 잘해야 되죠. 그리고 또 뭐 한다고요? 말씀을 듣고 뭐 하라고 그 다음에 지키어 그랬습니다. 그죠? 지키어. 이 말씀을 지키는 말씀이 내 속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게 카테고라는데요. 굳게 붙잡다, 간직하다. 여러분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뿌리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내 외부적으로 끊임없이 이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한다고요? 듣고, 귀로 듣고, 이걸 지키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심었는데 금방 납니까? 기다려야 된다. 기도하고 나서도 그냥 안 일어나니까, 아이고, 기도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옥토밭 좋은 밭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길가밭이 옥토밭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좋은 밭, 옥토밭,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시작된다니까요.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째요?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옥토밭이 됐는데 여러분 방치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옥토밭, 저 예를 들어서 저 바깥에 좋은 밭이 있다고 칩시다. 그 좋은 밭에 아주 좋은 밭이에요.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방치해둬버리면, 관리를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완전히 척박하다면 되는 거죠. 그죠? 옛날에 우리 아버님 산소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 산소. 옛날에는 우리 벌초를 자주 갔거든요. 저는 요즘에 거의 안 가는데, 못 가는데 벌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벌초를 못 가는 시간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근데 이제 딱 1년 됐는데 벌초 다 했거든요. 주변에 싹 든 벌초 다 했어요. 그런데 1년 됐는데 이제 무덤을 못 찾겠더라고. 무덤을 못 찾겠더라고. 산에는 갔는데 무덤을 못 찾겠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밭이 되었다고 그냥 방치해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죠?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뭐요?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거나 먹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자들이 임신한 거랑 똑같다니까? 이거는 여자들이 임신한 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영원한 생명의 잉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등하셔야 되겠습니까? 여자들이 임신을 했는데, 아무거나 먹어버려. 술도 먹고, 마약도 해버리고, 아무거나 약도 아무거나 먹어버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자들 잘 알죠? 태어나도 경하고. 그러면 거의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옥토바스로 만들어 놨는데, 이걸 방치해두니까, 어찌 되는가요? 마귀들이 막 지멋대로 들어락나락하고, 온갖 안에서 뭐요? 이 가시들이 막. 그런데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을, 더러운 것을 계속 오물을 마시고 있는데, 세상의 거짓말들, 세상의 사상들, 세상의 인연들, 그런 것들 계속 여러분 속에 집어넣어 보세요. 그거는 뭐요? 그 세상의 말들은 뭐라 했어요? 사망의 DNA가 됐잖아요. 사망의 DNA. 여러분, 사망의 DNA를 내 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 속에 옥토바스로 하나님 만들어 놨다 설치더라도 어떻게 되겠냐고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뭐죠?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수로 지킬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그리고 뭐죠? 세상의 말을 차단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의 말들을 차단해야 돼요. 특히 뭐죠? 사상과 이념, 이런 말들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쓰레기예요, 쓰레기. 쓰레기가 있으니까 어째요? 나는 옥토바지 아니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옥토바지예요. 근데 뭐요? 방치해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집어넣고는 왜 나는 안 자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뭐죠? 위의 것을 생각해요.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위의 것이 뭐죠? 위의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의 것은 뭐죠? 위의 것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관용과 이런 거잖아요. 결국 나는 사람 살리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먹으라. 여러분, 위의 것을 먹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생의 문제가 달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거는 천국의 비밀이다. 아무나 안 가르친다. 여기에 사모하는 사람에게,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가르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제자들에게만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만 가르친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듣고 있다는 자체가 뭐죠? 여러분들은 제자요. 여러분들이 뭐죠?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자들이니까. 복된 자들이에요. 이것을 듣는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 그렇지 못하다. 근데 나 방치하고 막 내 멋대로 살아버린다. 하나님께서 나를 옥토바스로 만들어놨는데 내 멋대로 살아버려. 아무거나 좀 먹고 막.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놔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절대 하나님 가만히 안 둡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농부입니다, 농부. 그죠? 농부예요. 자기 땅을 방치해 두겠습니까? 농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밭을 어떻게 할까요? 갈아엎습니다. 기경한다니까, 기경. 여러분, 기경합니다. 그래서 길가밭을 어떻게 해요? 갈아엎어 버리는 거예요. 길가밭은 갈아엎어 버립니다. 돌밭은 전기로 기경하고, 가시밭은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생에 비유하자면 뭐죠? 고난이요, 고통이요, 좌절이요, 실패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시요? 그 밭을 뭐 하고 있다고요? 기경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작업하고 있다고요. 뭐 하려고? 원래 옥토밭으로 회복시키려고. 옥토밭인데, 옥토밭으로 회복시키려고. 그게 실패라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경하시는 날에는 우리가 아픕니다. 인생이 고통입니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손 들고 나오죠. 그때서 말씀이 귀가 들립니다. 희한하죠? 그때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까지 안 들리다가 그때서 하나님이 작업해 놓으시면 그때서 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기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밭, 옥토밭이 되었음을 받아들이시고 내 마음밭을 잘 지키고 인내함으로 말씀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비밀. 너무나 중요한 비밀이에요. 씨는 곧 말씀이고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있다니까.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시하죠. 말씀을 들어도 무시합니다. 말씀을 우습게 합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오히려 핍박합니다, 여러분. 몰랐어. 사람들은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천국은 뭐요? 이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생이 시작돼요. 죽어도 삽니다, 여러분. 영생의 DNA가 내 속에 심겨질 때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을 아무에게나 이야기 안 해요. 이 비밀을 아무에게 이야기 안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무시하지만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지금 귀를 쫑긋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성도가 아니라면 저에게 이거 깨닫지도 않게 하셨을 거예요. 제가 깨달아 보니까 그래요. 이 깨달음도 하나님 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요즘 이거 보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분이구나. 내가 절실히 느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그죠? 좋은 밭, 옥토밭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우리는 내 힘으로 좋은 밭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좋은 밭, 옥토밭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좋은 밭에서 말씀이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과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마귀가 우리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외부적으로는 핍박과 박해로 또 내면에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미혹으로 결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밭을 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잘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막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옳달지라도 그것은 세상의 말, 사망의 DNA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리어서 드려야 돼요. 아무데나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방치해두면 인생의 채찍으로 기경하기 시작합니다. 말 안 들읍니다. 그때는 아픕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의 비밀인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새겨 들으셔서 말씀이 이제 속에 뿌리 내림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